아직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서 조금만 이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졌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많은 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묘공 아카데미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요. 네, 조금 시간이 약간만 지체됐습니다. 시작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저희 보이는 것처럼 찰나찰나 나투다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나툰다 이런 말인데 사실은 이 나투다라는 말은 혹시 국어사전에 찾아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정식으로 된 그 우리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 쪽에서만 흔히 쓰는 불교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무엇이 이렇게 나타나다인데 특히 불보살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보통 나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큰 스님 맥락에서는 약간 조금 이제 확장해서 쓰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찰나찰나에 나툰다 이런 말을 한번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간 했던 것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자성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바로 부처다라는 큰 스님의 가르침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인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흔히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을 큰 스님께서 주인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주장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장자라는 말이 주인공을 비유한 표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장자를 사용하는 예전 선종 스님들의 이제 화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찰나찰나 나투다인데 저기 보시면 제가 빨간 걸로 공법, 나눔, 중도 이렇게 썼습니다. 약간 이제 불교 용어가 지금 있기는 한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교 용어에 걸리지 마십시오. 그냥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공하다, 공하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실 텐데 오늘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주 간단하게 도대체 공이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공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스님 말씀하시는 나투다에 대한 말씀도 조금 드립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에 중도라는 이제 그 불교 용어가 나오는데 오늘은 중도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는 않고요. 다음 시간에 주로 저 중도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시작은 큰 스님 법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공심의 행이라는 제목의 99년 6월 6일 법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누구나 사나 말씀드리는 거는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말하는 놈이 보는 놈이 듣는 놈이 바로 그 놈이니까. 그 놈이니까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몰입해서 오로지 놔라. 이런 거죠. 놓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스로 들고 나는 것이 그대로 들고 남이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게 여여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런데 작용을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공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여하게 나고 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깨우쳤든 안 깨우쳤든 우리가 이렇게
찰나찰나 그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찰나찰나 가버리죠. 찰나찰나 가버리고 또 듣게 되고 찰나에 가버리고 또 듣게 되고 엄마가 여보 하면은 여보가 그냥 또 돌아가고 이제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고 또 아들이 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아가듯 뭐가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니까 공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찰나찰나 가고 공해서 없는데 색이 공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즉 색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찰나찰나 쉬지 않고 돌아갈 뿐이지 함이 없이 그냥 공해버렸다. 예, 이건 이제 육성이라서 제가 육성 그대로 자막을 넣은 거고요. 이제 자료 보시면 지금 이 해당하는 스님 육성 법문에 대해서 자료집에 표현된 말들입니다. 한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 표현, 그러니까 표현은 약간 다릅니다만 그건 이제 구어체와 책으로 남길 때 조금 차이가 있고요. 좀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죽으나사나 말씀드리는 건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말하는 놈이, 보는 놈이, 듣는 놈이 바로 그 놈이니까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오로지 몰입해서 놔라. 그 말하는 놈, 보는 놈, 듣는 놈, 그 놈이 바로 그 놈이니까 거기 그 놈한테 놔라 이런 말씀이시죠. 놓는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들고 나는 것이 그대로 뭐가 들고 날까요? 그 그놈에게서 나타나는 하여간 뭐 어떤 거 이것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들고 남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여여하게 진리대로 이런 말입니다. 진리대로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그 자동적으로 여여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공했기 때문에 그 저절로 되고 있는 법칙으로 되고 있는 그 여여함이라는 게 여러분이 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적으로 여여하게 나고 든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법문이 이러저러한 것들이다. 그 다음 맥락을 보겠습니다. 깨우쳤든 안 깨우쳤든 우리가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찰나찰나 어떻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찰나찰나.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요 찰나찰나 가버린다라고 말씀하신 찰나찰나 놔두다입니다. 자, 찰나찰나 가버리고 또 듣게 되고 찰나에 가버리고 또 듣게 되고 여보 하면 남편이 생기고 자, 이게 오늘 말씀드릴 핵심적인 얘기예요. 내가 공했기 때문에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아버지라고 하면 그 사람, 그 같은 사람이 남편이라고 했던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또 그 같은 사람이 아들이 되고 이렇게 자꾸 돌아간다. 지금 이제 돌아간다고 표현하시죠. 놔둔다 같은 맥락입니다. 돌아가니까 공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찰나찰나 돌아가고 공에서 없기 때문에 색즉시공 공즉시 색이다라는 반야신경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찰나찰나 쉬지 않고 돌아간다. 이 찰나찰나로 움직이는 것이 쉬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법칙이죠. 진리로 이렇게 된다고 표현하셨어요. 자, 요 몇 가지 키워드를 염두에 두시면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나를 찾지 마라. 나를 찾지 마라. 그냥 거기 놔라.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게 이 아픈 게 누구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게 누구지? 오늘 아침에 남편한테 화내고 나왔는데 그게 누구지? 이런 거 찾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나, 내가 맨날 생각하고 있는 그 나,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그 나가 사실은 뭐라고 표현하세요? 없다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화내고 있는 그 순간 혹은 걱정하고 있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것한테 따로 뭐 새롭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에 그냥 놔라 이런 표현을 하시죠. 불교 용어로 이걸 무아라고 하죠. 내가 없다. 교수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내가 없다. 내가 없다. 여기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하실까요? 난 분명히 여기 있는데. 근데 없대요. 없다. 공하다. 공하다.
도대체 뭐가 비었다고 하는 걸까요? 예, 그 공하다. 그래서 오늘 무와 공하다. 그래서 여여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찰나찰나. 요 찰나찰나이기 때문에 남편도 됐다가 아들도 됐다가 뭐 아버지도 됐다가 불교적인 용어를 굳이 쓰자면 이걸 연기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로 공, 연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꾸 돌아가니까 공했다. 자, 찰나찰나 쉬지 않고 돌아갈 뿐. 자, 공하죠. 무와 나 그런 거 없답니다. 그래서 공하답니다. 그런데 그게 찰나찰나 쉬지 않고 가는 그것은 있어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공했으니까 그 찰나찰나 놔두는 그거는 있대요. 그래서 저걸 보통 불교에서 진공묘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어에 걸리지 마세요. 예, 용어에 걸리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법칙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불교의 법칙 물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성제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다음에 보실 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사성제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연기 말씀을 드릴게요. 왜 불교의 법칙이라고 표현하느냐? 불교에서 얘기하는 교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철칙과 같은 거다. 자, 혹시 기초교리 같은 걸 배우신 분들은 아마 사성제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큰 스님도 법문에 사성제라는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다고 반문을 안 하시지만 그래서 사성제는 대단히 일반적인 얘기인데 사성제가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법문이었을까? 그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혹은 법칙 이런 말입니다. 사성제. 사성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저 밑에 보시면 제가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그걸 개혁해서 개척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가르침. 자, 앞에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첫 문장 고다. 제가 삼법의 말씀드릴 때 했죠. 고다보다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삼법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재행무상 다 변한다. 두 번째 계고 세상이 고통이다. 나기보단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자, 우리가 사는 삶이 내 마음대로 태어나고 죽고 안 아프고 기쁘기만 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래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다. 우리 산다는 게 내 마음대로 막 되는 게 아니다를 빨리 알아서 인정해라. 저게 첫 번째 얘기예요. 자,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인정을 해야 인정을 하고 보면 내가 왜 사는 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라는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뭔지는 뭐 모르겠지만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만 어쨌거나 자,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한 현실이 분명히 있다. 이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불편해진 원인이 분명히 있다. 자, 원인과 결과가 밝혀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저 불편한 저 현실 저걸 바꾸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안 받아들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뭔지를 안 받아들이면 저 원인이 뭔지 그래서 이걸 해결해서 우리가 좋은 걸 얻자라는 생각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불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네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원인이 이제 있고 그건 줄 알면 그 불편한 것을 바꾸는 결과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 이 네 가지예요. 복잡한 교리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사성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것만큼 당연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병원에 가면 흔히 겪는 일들이죠. 목이 아파요. 아, 내가 지금 목이 아프구나. 목 아픈지 모르면 병원 갈 생각도 안 합니다. 아, 내가 목이 아프구나. 목이 아픈 줄 알아야 병원 갈 생각을 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죠. 어제 뭐 잠을 설치셨어요. 추운데 가셨어요. 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목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 수도 있고 그냥 감기예요. 라고 원인이 밝혀지면
만약에 내가 상처를 입은 거면 그에 따른 결과 알려주실 거고, 감기면 그에 따른 또 어떻게 될 결과와 그 방법들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부처님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의왕이라고 해요. 의왕. 의사 중에 왕이다. 네, 중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들을 이렇게 해서 해결해 준다는데, 자, 요거는 이제 교리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 말씀드렸어요. 원인이 있다, 결과가 있다, 긍정적인 원인이 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이건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이 만드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분명히 있다. 혹은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있다면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건지도 몰라요. 안 믿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 쉬운 얘기를 안 믿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에서 찾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너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은 다 제가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결과가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원인을 금방 알면 좋은데 그 원인을 금방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 생각해봤더니 이건 아마 전생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봐. 뭐 이런 얘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결과가 생겼다면 거기는 분명하게 원인이 있다. 자,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떤 것을 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라는 게 불교가 말하려고 하는 법칙, 진리라는 거죠. 그 결과가 언제 어떻게 올지 그걸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자마자 일주일 안에 결과가 오면 좋겠는데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올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20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3초 만에 올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저걸 잘 못 찾는 거죠. 왜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없을까? 원인이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결과가 있지 않지라고 고민은 하지만 그러나 불교에서는 분명하게 그 원인 결과가 분명히 있다. 자, 이걸 표현을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또 다른 법칙, 연기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요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이 갑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연기. 이 연기란 말이 무슨 말이냐? 저 두 번째 겁니다. 인연, 생기. 인연, 생기예요. 인연은 요즘 기독교인들도 많이 써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렇게 씁니다. 이제 일반화가 됐는데 인연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직접 원인과 간접적인 조건을 인연이라고 해요. 좀 더 이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인 원인 어떤 것과 그것을 그것에 관계되고 있는 조건들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라는 말이 인연생기인데 이걸 줄여서 우리가 지금 연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연이란 말과 연기라는 말은 같이 쓰는데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저 위에 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연기라는 것이 얼마나 진리일까? 제가 그 말씀 적으려고 한 거고요. 보통은 맨 아래에 있는 얘기처럼 이해를 해요.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지고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도 없다. 당연한 얘기죠. 이게 절대로 내가 아무 상관없이 나 혼자 생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이렇게 된 데에는 저것이라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저것이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데에는 이것이라는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연기 얘기를 조금 자세히 보면 씨앗의 비유를 많이 들어요. 자, 씨앗을 심었습니다. 저 씨앗이 이제 싹을 틔워야 되는데 씨앗이 싹을 틔우는 조건은 뭐 우리가 지금 자연 시간은 아니니까 대략 햇빛이 있고 수분이 필요하다고 치죠. 뭐 여러 가지 더 있겠습니다만 우선 자 그런데 씨앗이 한 100개쯤 있다고 쳐요. 그래서 똑같은 땅에 똑같이 햇볕 잘 드는데 똑같이 물 주면서 길렀어요. 그 100개의 씨앗이 동시에 다 100개의 싹이 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100개에 내가 똑같이 물 주고 똑같이 햇볕 뜨는데 했는데 왜 저 씨앗이 다 싹이 트지 않을까? 이 100개가 왜? 왜냐하면 그 씨앗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100개의 씨앗들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크기 혹은 본인이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은 걸 해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연기라는 사고방식이 하려는 얘기예요. 이런 걸로 가볼까요? 사람 관계로. 자,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납니다. 나. 그런데 내가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내 태도나 이게 다 바뀌어요. 친구를 만날 때 내가 쓰는 말, 혹은 뭐 대화의 주제, 혹은 내가 가족과 얘기하는 거, 혹은 뭐랄까요, 뭐 직장이나 사회에서 만나는 관계들일 때마다 저게 다 바뀌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친구 만나면 막 즐겁게 반말을 하면서 막 즐겁게 놀아요. 그런데 회사에 가서 자기 상관한테 반말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정중한 존댓말을 쓰고 있는 나와 친구끼리 반말을 하고 있는 나는 그럼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자는 게 연기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음 시간에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제가 일단 질문을 던져 놓을게요. 다릅니다. 내가 동일한 나지만 이 사람, 나라는 원인, 인이 내가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내 나오는 행동의 결과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 다르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뭐 사람이 당연히 그렇지. 자, 밑에 걸 볼까요? 조건이 같다. 그러면 조건이 같으면 같은 일이 생기느냐? 제가 같은 아파트 살고 있는 옆집과 우리 집 그랬는데 뭐냐면 요즘 이제 수험철이죠. 옆집 애가 서울대 암호계획에 과외를 받더니 뭐 어느 대학에 갔대. 그래? 그럼 그 선생님을 모셔다가 우리 애도 시켜볼까?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왜 안 나와요? 과외 선생님 똑같은데요? 사람이 달라요. 과외 선생님이 똑같다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죠. 사람이 다릅니다. 근데 그 동일한 그 조건이 같다는 생각에 자꾸 이걸 같이 연결해 놓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죠. 착각입니다. 착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좀 길어지는 대로 가볼게요. 한번. 제가 약간 마음이 급해지면 또 빨리 갈까봐 오늘은 굉장히 천천히 말씀을 드려야지 하고 다짐을 2번 하고 나왔습니다. 자, 도라지와 인삼. 저건 뭐냐면요. 자, 어떤 사람이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보약, 그러니까 약을 구하느라고 예를 들면 경동시장에 갔어요. 그래서 인삼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이 마침 인삼이 떨어져서 거짓말을 했어요. 도라지를 줬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인삼을 주세요. 그랬더니 도라지를 준 겁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나에게 줄 때 이게 도라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도라지 효과가 날까요? 인삼 효과가 날까요? 인삼 효과가 나겠죠. 왜요? 그거는 나에게는 도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일까 싶지만 밑에 보세요. 플라시보, 노시보 이런 얘기 있죠. 약이 아닙니다. 약이 아닌데 의사 선생님이 줘. 이건 중요한 건 이제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 제가 아무한테나 준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의사 선생님이 약 아닌 걸 약이라고 줍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나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저 의사 선생님이 내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 의사 선생님이 주는 약은 다 가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효과가 안 납니다. 이건 저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흔히 의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저게. 왜 그러느냐? 같은 물질, 같은 약, 같은 사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만나는 관계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흔히 실수하는 게 그런 거죠. 도라지와 인삼이 예를 들면 성분이 똑같대요. 해봤더니 뭐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성분은 똑같대요. 그러면 도라지나 인삼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도라지냐 인삼이냐 큰 차이가 나죠. 큰 스님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세요? 마음에 대한 얘기죠. 마음법. 보이지 않는 세계, 마음법. 마음으로 도라지가 인삼이 되는 경지 많이 말씀하시죠.
네, 그런 맥락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보시다시피 이걸 연기라고 하는구나.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조금만 구체적인 걸 예를 한번 볼게요. 이건 좀 다른 경우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네, 이분은 인간관계에 대한 그 강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전형적으로 우리의 연기에 대한 비유로 충분히 쓰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봤던 큰 스님 법문 기억나시죠?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보셨죠? 조건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됐다, 나쁜 사람이 됐다, 약을 줬다, 뺏었다. 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게 연기래요. 우리가 사는 관계가 저런 관계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게 큰 스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여보, 아들, 아버지 이런 관계들과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걸 표현하는 말들이 이제 여전히 교학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러려니 하십시오. 자, 연기, 무자성, 공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제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세상을 만날 때 경험을 할 때는 내가 본 것 들은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게 내 생각대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들어도 각자마다 그 보고 듣는 내용이 다 다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세상과 만날 때에 어떤 것이 정말 있느냐 그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관계만 있다. 계속 보시고 계시죠? 네. 여보와 남편의 관계만 있지 변하지 않는 여보와 남편은 없다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지 그 아들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들이 100년, 1000년 계속 아들, 아버지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바뀌면 아들이 됐다가 그 똑같은 사람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나라는 건 없대요. 나라는 건 없대요. 당연히 바깥에 있는 대상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관계, 인연으로만 있는 거죠. 그걸 연기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러니 무슨 일이 생기느냐?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어떤 특성, 변하지 않는 남편의 특성, 변하지 않는 아내의 특성 그런 건 없대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거라는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게 없대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자성이 없다 그럽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늘 있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와 저 사람이 만날 때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 둘 사이의 뭐 행동이나 이런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가 있답니다. 이게 만나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저 밑에 줄에 맨 앞에 있는 물이라고 해요. 물. 그런데 이 물을 얼리면 우린 그걸 물이라고 안 하고 얼음이라고 해요. 100도가 넘어가면 다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증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얘는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라는 데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를 물이라고 했다가 얼음이라고 했다가 수증기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보세요. 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영하가 되면 없는데요. 네, 물은 원래는 없지만 0도에서부터 100도까지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라고 부르는 것에 실체, 얘가 늘 변하지 않고 늘 있어요 같은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 눈앞에 분명히 있잖아요. 물로. 그래서 그걸 묘유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은 다 공한 세계다. 실체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건 없어요. 조건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그 조건에 따라 바뀌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찰나찰나 나툰다. 자, 찰나찰나가 공, 나툰다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찰나찰나 공, 나투다 유. 요걸 두 개를 합하면 중도 그럽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중도 얘기는 오늘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면 댁에 들어가실 때 너무 헷갈리시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걸 진공 묘유다.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진공 묘유. 제가 그 지난번 계절 발표회 때 지난주 거 말고요. 제가 스님 법명 가지고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스님 법호가 묘공이시고 법명이 대행이죠. 자, 묘공 비었다, 대행 실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님의 묘공 대행이라는 법호 법명도 정확하게 진공 묘유에 해당합니다. 스님 법명 자체가 중도의 실천이신 거죠.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좀 복잡한 얘기인데 지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그런데 그냥 그러니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건 굳이 적습니다. 저 자료에도 꽤 길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저 연기, 우리가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만나는 결과들 혹은 사람들이 다 다르다라는 아주 저 기본적인 개념이 불교가 역사를 흐르면서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 말씀 살짝 드릴 건데, 자, 우선 많이 들으시는 얘기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들어보셨죠? 이게 연기, 12연기라고 부르는 것의 아주 공식인데, 자, 제가 여기서 이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자, 요 얘기, 초기 불교에서는 저 연기를 구체적으로 12가지가 있다. 12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2개. 왜냐하면 학자들이 12개로 정리한 거죠. 실제 경전을 보면 3가지도 있고요, 5가지도 있고요, 7가지도 있고요, 10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2연기만이 정답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연기 12연기가 됐건 뭐 10가지가 됐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저건 중생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어떤 설명이에요. 그걸 이제 유전이라고 쓸데없이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놨어요. 그냥 업력에 휩쓸려 삶을 반복하는 측면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설명하느냐, 무명이 있으면 뭐 있고 해서 마지막에 갖가지 고가 생긴다. 야, 요 얘기예요. 무명이 있으면 중간에 막 거쳐서 우리가 갖가지 고통을 받는다. 요게 중생이 윤회하는 쪽의 연기. 무명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저 무명이랑 관계를 맺어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연이 돼서 그렇게 해서 결과가 생기고, 이런 얘기입니다. 요 반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의 반대 얘기. 이번에는 열반 쪽으로 가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어려운 말로 환멸 씁니다. 그러지 하세요. 저건 뭐 학자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라고 난 모르겠습니다. 하셔도 돼요. 자, 이건 뭐냐? 무명이 없어지면 그 다음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 것도 없어지고 마지막에 이런 고통들이 없어진다. 이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이제 되셨죠? 자, 이걸 표로 보겠습니다. 그러니 하세요. 이거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건 12가지고 무명이 있으니 여차저차해서 고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명이 없어지면 여차저차해서 고통이 없다. 이게 연기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혹시 뭘 보시다가, 그거 좀 이따 갈게요.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분명히 지금 고통이 있다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관을 해보셨어요. 왜 이런 고통이 있지? 그랬더니 그 앞에 저기 있다는 겁니다. 아, 생이 있어 그렇구나. 왜 생이 있지? 해봤더니 그 앞에 유라는 게 있대요. 저게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하고 했더니 맨 마지막에 뭐가 있대요? 아, 무명 때문에 그렇구나. 무명보다 더 앞선 원인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없어요. 무명보다 앞서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무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러니 무명만 없애면 이런 일이 없어지겠구나가 12연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관을 싹 하셨더니 세상은 나에게 생겨난 저 고통이 아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관을 해도 원인이 없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설법을 했을까요? 막 살아라. 원인 같은 거 없다. 맞잖아요. 관을 해보셨어요. 관을 딱 했더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이 고통이 왜 일어나지? 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냈냐면 이건 주님의 뜻이더라. 하느님이나 혹은 신적인 존재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다라고 밝혀내셨다면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신에게 기도해라. 신에게 맡겨라.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가 된 이 고통을 자꾸 해봤더니 무명이더라. 그러니 무명만 없어지면 이 나머지가 다 없어진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런 같은 거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무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 무병이 없으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은 없다. 이게 초기 불교가 하려고 했던 연기 혹은 12연기에 전달하는 얘기예요. 이게 후대에 가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연기 관계를 업을 포인트로 두는 거예요. 업. 우리가 짓는 행동들, 악업들로. 그래서 무명 때문에 내가 이런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 불편한 결과를 얻게 될 거야라고 윤회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삼세양중인가? 혹시? 예, 그게 이런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저 과거의 무명과 행이 인이 돼서 우리 현재의 과보로 이런 게 나타나고 내가 현재를 살면서 애욕과 치착으로 미래의 과보의 적을 받는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 있는 제자들이 그냥 한 이야기고 이거는 연기의 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행여나 이걸 너무 막 금과 옥조처럼 여기시거나 여기에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저 과거의 무명, 행, 현재의 식 여기 막 태아의 과정을 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태아가 임신했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몇 주가 지나면 그거 의미 없어요. 연기하고 싶은 그게 아닙니다. 연기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무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면 나는 도대체 언제 해탈합니까? 과거의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미래의 과보를 만들 거래요.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지. 이거는 3세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무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랬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에 누치를 채셨겠지만 여기까지는 지금 계속 윤회 이야기예요. 주로 윤회 이야기. 우리가 윤회하는 쪽의 이야기들인데 이게 불교가 좀 시간이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윤회하게 하고 있는 제가 조금 전에 나쁜 행동을 하게 한 그것에 대해서 그게 뭐지? 라고 막 이런저런 관이라고 하죠. 해봅니다. 그래서 저런 결론을 내렸어요. 저게 뭔지는 여기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아래야식이라는 어떤 걸 찾아냈어요. 이런 게 있나,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행동을 계속 그러니까 행동을 하게 하는 그것이 쌓여서 그것을 내가 다음 생에까지 이끌게 가는 게 저 녀석이구나라고 정리를 했어요. 유식불교라는 데서 그렇게 합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지금 저렇게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들, 뭐 5식, 6식, 7식, 8식 하는 마음들을 저거는 제가 여기다 지금 망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를 윤회하게 하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럽혀진 마음입니다. 무명이 쌓여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이 쌓여 있는 마음에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윤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계속 윤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지혜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마음을 지혜로 바꾸면 그게 해탈이고 열반인데 자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더럽혀진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는 해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청정한 지혜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연기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요걸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가보겠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더럽혀진 마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그 마음은 마치 더럽혀진 마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더럽혀진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이 같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 번째 줄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원래 깨달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덮개가 써 있어서 번뇌의 덮기, 무명의 덮개가 써 있어서 우리가 그런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사실은 깨달은 사람인데 아니야. 내가 청정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면 그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변화하는 걸 느껴지시죠? 우리 마음이 더럽혀져서 윤회를 하게 하는구나. 아니야. 우리 마음은 더럽혀진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이 불교에서 제일 비판하는 게 뭐냐면 아까 유식에서 그랬죠. 이 더럽혀진 마음을 지혜로 바꿔라. 아니 더러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지혜로 바꾸냐. 아니다. 우리 마음에 원래
깨끗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깨끗한 면을 드러낼 수 있는 거다라고 여기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중생 쪽의 행동을 하느냐 해탈 쪽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중생으로 사느냐 해탈 쪽으로 사느냐.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되시라고 이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자,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제가 억지를 부려보는 겁니다. 열애장 연기를 설명드리려고 억지예요. 이건 사실은 저 작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을 겁니다만, 자, 무슨 상황이냐? 드라마 기억하실 분도 혹시 계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인공이 오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주인공의 술버릇이 취하면 앞사람 말을 반복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같은 문장인데 이 같은 문장이 질문으로 쓰이느냐 대답으로 쓰이느냐를 가지고 이 작가가 기가 막히게 저 주인공의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같은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 이 문장이 어느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서 질문이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드라마라서 유튜브 올릴 때는 이게 다 삭제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들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유튜브엔 이게 안 나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오해된 상황을 남자 주인공이 빨리 이 친구의 지금 술버릇이 그렇구나라고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앞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대화하는 방식을 보시는 것처럼 내가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질문해주면 실제 여주인공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본인이 미안함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제가 아까 억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문장, 너는 술버릇이 그럼 그런 거야?가 질문 쪽에 가면 질문이지만 여주인공 쪽에 가면 대답이 되는 거죠. 자, 내 마음이 중생 쪽으로 가느냐 해탈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 같은 문장이 질문형이 되기도 하고 답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이런 연기를 얘기하는 불교까지는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청정한 면도 있고 더럽혀진 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마지막 가면 자, 법계 연기라는 말인데 자, 용어는 다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건 뭐냐? 이 불교에서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더럽혀져 있거나 고통받고 있는 세계라거나 번뇌덩어리라든가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사실은 법신, 진리의 세계가 그대로 놔두어져 있다. 우리 사는 곳 자체가 사실은 진리가 놔두어진 진리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공간적으로 요만한 티끌 속에 사실은 이 무한한 우주가 다 들어가고 아주 짧은 한순간에 영혼의 시간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와 나라는 분별이 사실은 분별되지 않는 융합되어 있는 세상이다 라고 하면서 들어보셨죠? 일즉일체 다중일, 일중일체 다중일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이런 불교들인데, 자, 복잡한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 저기 보세요. 더더군다나 시공간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카메라가 타이머가 있는 모양이에요. 꺼졌어요. 지금 이쪽 녀석이. 자, 다시 처음 스님 본문 한번 가볼게요. 여보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아버지란다. 여보라고 하면 남편이 되죠. 그럼 그 남편은 제가 이제 남편이에요. 제가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라고 불렀어요. 그럼 제가 그 순간에 남편이 돼요. 그럼 저는 그 남편이라는 모습이 제가 가지고 있는 본 모습 예를 들면 10개 중에 지금은 남편의 모습만 나왔죠? 만약에 10개라면 저는 그럼 그 중에 10분의 1만 지금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제 부모님이 저에게 아무개야라고 부르는 순간 저는 그때는 아들의 모습을 나타내겠죠? 그러면 저에게 모습이 10개 있다면 그건 역시 10분의 1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예상입니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 전체하고, 그러니까 저 전체하고 과연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각각의 10분의 1하고의 사이가 어떨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럼
아들인 순간, 남편인 순간에는 저의 본 모습의 10분의 1만 있는 걸까요? 제 몸이 이렇게 10개 중에 하나로 쪼개져서요?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남편으로 있는 순간도 사실은 그게 제 모습의 다고, 제가 아들로 있는 순간도 그 순간만큼은 저는 제 모습의 다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0도에서 100도씨에 있는 사이에는 우리는 온전히 그건 물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과의 연기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부르는 관계를 만들어져 있는 그 순간만큼은 나는 그게 나의 전체 모습입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하나, 그건 나의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 자체가 내가 가진 모습의 전체입니다. 다만 그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내가 가진 10개 모습을 10분의 1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10번을 그냥 다 전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기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를 들면 전 우주가 관계된다. 내가 지금 부모님과 관계에서 아들로 만나는 순간은 나는 그분들에게는 우주 전체란 말이 되는 거죠. 자, 그걸 이 불교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저걸 성기라고 불러요. 연기의 극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연들이 막 해서 생겨난 것들 그동안 제가 연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가면 부처님으로서의 나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모습을 다 드러낸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요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일부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나의 전체 모습이다. 일부분이지만 전체라는 거예요. 또 어려워하실까봐. 자, 이제 저 아카데미가 끝나고 이제 댁에 가실 때, 예를 들면 댁에 가실 때 저기 도로가 커서 그렇게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 무단횡단을 했어요. 누가 봤어요. 근데 여기서 나간 걸 봤기 때문에 내가 한마음스러운 신동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 저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네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한마음스러운 신도들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넓혀볼까요? 조금? 그 사람이 마침 서울 사람이에요. 역시 안양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별도 가능해요. 보살님이 건너가셨어요. 거사가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아, 거사가 아니죠. 신도가 아닐 테니까. 그 남자분이 그럽니다. 아유, 여자들은 참 이럴 수 있어요. 외국인이 만약에 거기 서 있었어요. 외국인이.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한 명이 길을 건너갔지만 나는 한마음스러운 신도이고 안양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성별을 대표합니다. 내가 절대 그것 중에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그 나타난 모습 그대로로 나를 전체로 파악합니다. 그걸 법계 연기라고 부르고 스님이 계속 지금 찰나 나툰다. 그 나투는 그 순간이 사실 나의 전체 모습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하고 계시죠. 네, 아유 걱정을 좀 했는데 잘 따라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 자성불 얘기하면서 주인공은 불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주인공이라는 게 사실은 바로 나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다. 그리고 그 나의 주인공을 하게 하고 있는 비유가 내 집 주인의 주장자라고 했고, 그걸 지금 오늘 공하다. 나에게는 늘 변화되는 모습뿐이지 내가 고정되게 늘 있는 그런 모습은 없다. 상황에 따라 나타날 뿐이다. 그걸 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공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상대방에게 달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함으로 찰나찰나 나툰다라고 네 가지 주제를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은 1월 16일입니다. 길 없는 길이라는 주제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스님 법문을 보시면 손 없는 손, 길 없는 길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중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도를 하고 있는 불교의 일반의 표현에서 딱 들어맞는 늘 변하지 않는 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 말씀하시는 중용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중용과 중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돌아가시면서 의자를 이렇게 저기 뭐죠? 이 밑에 부분이랑 이렇게 접어만 달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